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애연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제 그동안에 나를 찾자 이런 주제로 나눴는데요. 좀 나를 깨우치자 이런 쪽으로 평소 제가 우리의 신앙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만 하고 주제만 이렇게 잡아놨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계기에서 신앙의 의식개혁 운동, 의식개혁 신앙운동 이런 차원에서 7가지 주제로 좀 나눠볼까 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개혁운동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면전의식,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의식, 또 지체의식, 이런 제자의식, 이런 부분 중심으로 쭉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 앞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게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런 의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의식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개혁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론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깨우치고 또 일깨우고 또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개혁운동인데 이런 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 서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뒤에 나눌 7가지 그런 개혁해야 될 의식들이 결국은 이런 개혁운동에 아주 근간이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 왜 이렇게 개혁에 대해서 초점을 두느냐?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라 그러거든요. 개혁된 신교란 뜻이거든요. 개혁된 신교란 뜻인데, 이제 이 개신교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시 말해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 구교와 다르게 신교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종교개혁이 한 번으로 끝나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게 고인물이 썩듯이요, 썩는 겁니다. 모든 게 오래 고이고 오래 정체되고 오래 유지되면 썩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썩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뭐라도 그게 독재같이 오래 되면 또 썩습니다. 독재가 이제 썩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개혁이 계속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고 또 더 발전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개혁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또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종교 개혁의 열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후로도 계속 2차, 3차, 4차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개혁이 안 이루어지니까 새로운 그 교파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예를 든다면 루터교회에서 계속해서 더 개혁신학으로 막 발전시켜 갔다면 루터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나 루터가 살아있을 때도 그 한 번 루터 개혁으로 끝나지 않냐고 더 개혁시켰다면 아마 칼빈의 어떤 이런 개혁신앙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한계를 느끼고서 이것이 아니다 하고 켈빈의 개혁신앙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켈빈의 개혁신앙을 보면서 켈빈의 개혁신앙이 장로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교에서 장로교회가 나오게 되고 장로교회가 이제 나왔는데 그 장로교회의 개혁신앙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한 100년 넘어가나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이 생깁니다.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은 굉장히 개혁적인 거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장로교랑 정반대의 교리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이단이 돼야 정상입니다. 정반대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중간에 타협하면서 그걸 하나의 개혁적인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감리교가 마침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됩니다. 초기에는 미국에서.
그래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되고 왜 감리교회 늦게 나왔는데 왜 한국에서는 감리교회가 그렇게 센가 했더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선교할 때 막강히 지원한 거예요. 장로교보다 더 많이. 그래서 감리교회가 아주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감리교회가 또 이제 정체되죠. 그러다가요. 그죠? 정체되니까 개혁이 정체된다는 얘기는 또 부패한다고 말하면 지나친 표현이지만 썩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썩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다음 등장한 것이 이제 오순절 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펜트코스탈 운동이. 그래가지고 펜트코스탈 운동이 아니라 먼저 생긴 게 또 있다. 성결교회 운동이 생깁니다. 성결교회 운동이 생겨서 감리교회의 그런 어떤 냉점들을 극복하려고 성리교회 운동이 생긴 거예요. 성리교회는 감리교회보다 더 성령을 강조하고 또 치유와 이렇게 오중복음이라 해서 치유와 이런 쪽 이적과 능력 쪽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감리교회도 그런 체험을 강조하면서 장로교회의 약점들을 극복을 했는데 이제 성결교 운동이 생기고 성결교 운동이 좀 지나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이 볼 때 썩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다 느끼니까 이 오순절 운동이 생깁니다. 그 오늘날은 오순절 운동이 가장 큰 어디든 간에 오순절 운동하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들로 대부분이 등장돼 있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이제 개혁운동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 한 교단 안에서도 계속 개혁운동이 펼쳐져야 된다. 물론 이제 개혁을 지향하는 개혁교파가 있습니다. 개혁교파. 그러나 말만 개혁교파지 실제 이렇게 아주 성경대로 그냥 개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무늬만 개혁인 교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 신학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 신학이면 개혁 신학의 열매가 맺어야죠. 그런데 그 시대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만 개혁 신학일 뿐인 거예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시대를 완전히 휩쓸어 가잖아요. 아주 늦게 출발했고 아주 늦게 개혁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런 개혁 운동이 막 앞장서 모든 성도들 다 끌어모으잖아요. 가장 어느 나라든 오순절 운동하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오늘날 개신교회를 이끌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만큼 주도적인 세력으로 이끌고 있는데 이것은 다 일종의 또 다른 개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신교 안에, 신교 안에는 교단과 교파가 많아지는 거죠. 같은 교단 안에서도 이제 자꾸 개혁을 지향하니까요. 개혁해야 된다. 계속 개혁을 지향하니까 그래서 그게 교단이 많아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분열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분열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혁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개혁이라는 표현이 가장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9장 10절에 히브리서. 저도 이 개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종교개혁하시고 이후에 개혁되는 거 보면서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한번 성경을 쭉 성경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개혁이란 단어 여기 한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바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율법에 속한 것들을 말하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 이제 깨끗한 성결한 것 이렇게 해서 그거 많이 쓰여 있죠. 성경에 보면은 또 그런 얘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씻는 법에서 또 성결해지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육체의 예법이라고 해서 육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십계명 같은 것도 되게 이런 육체의 예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여러 가지 씻는 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제사법 같은 것도 그래 속하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율법에 속하신 이것은 다 영원히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개혁은 주님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개혁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하신 겁니다. 유대교에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첫 번째 개혁은 예수님이 개혁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개혁한 것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개혁이 돼야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혁하시고 우리에게 지표로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죠. 그 신약 성경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 기존에 예수님 왔던 초대교회 당시 세웠던 교회가 이제 로만 캐톨릭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성경대로 안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게 되면서 이제 그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어디가 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개혁의 기준은 여기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개혁할 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개혁할 때인데 이제 그때가 마침내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되지 못한 거죠. 그 계속 이어져서 그 새로움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새롭게 된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성경을 빗나가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빗나가는 그런 예들이 생기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의 종교개혁 할 때 5대 강령이 밑에 써 있습니다. 5대 강령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 이렇게 해서 오직 성경 이렇게 표현하죠. 또 솔로스 크리스토스 이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믿는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솔라 그라티아 이제 이거는 바로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5가지 이런 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생각해야 되겠다. 강령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어떤 5대 정신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그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감리교 운동을, 장로교 운동을 통해 칼빈을 통해 개혁되고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 운동으로 개혁되고 또 이제 그 외 성결교 운동을 통해 개혁되고 또 오순절 운동을 통해 개혁됐습니다. 그러나 개혁된 그 모든 방향은 이 4가지, 5가지 방향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틀리면 이거는 신앙적인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고 왜곡시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 모두 다 성경을 오직 성경에 초점 둔 개혁이요. 성경에 오직 성경을 목표로 하는 거죠. 성경에 초점 두고 또 이제 그 외에 오직 그리스도에게 초점 두고 또 은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초점 둬야 되는 거죠. 이 이단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단이라는 것도 이제 오직 성경이 아닌 성경보다 자기들의 문서가 더 중시적이게 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오직 크리스트란데 네? 스크립트란데 그 바로 오직 스크립트라가 되지 못하고 다 이단들은 자기 경전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경전을 가지고 그 얘기합니다. 여기 심지어 몰몬교회 보면 자기들은 참 말이 참 그럴듯합니다. 몰몬교회 얘기 들으면 후기 그리스인이래요. 오늘날 우리들은 전기 그리스인입니다. 자기들은 후기 그리스인인데 거기는 웃깁니다. 그 몰몬경을 앞세우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단들은 대부분이 또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초점 두게 있는데 그들은 점점점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점점 이제 그 교주에 초점 두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또 오직 은혜여야 되는데 이단들 대부분이 은혜가 아닙니다. 요즘 유명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점수 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 하잖아요. 다 시험 봅니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따서 몇 점 이상 올라가면 통과가 되는데 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들이 말했던 14만 4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높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아주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인 거죠. 오직 또 헌신을 많이 한 걸 강조하죠. 이렇게 행위를. 그죠? 그들 이게 다
성경의 그 개혁운동의 5대 정신을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교제의 영광을 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다 교제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번 비춰보시면 알 겁니다. 성경은 겉다리는 거예요. 말만 성경이고 예수는 가끔 한 번씩 언급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엉뚱한 얘기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그래서 우리의 개혁신앙의 방향이, 우리가 개혁하는 방향이 여기에 있고, 또 우리가 앞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얘기한 모든 개혁의 그 개혁과 연관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하는 것, 또 일깨우는 것, 또 깨우치는 것, 이런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해 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깨닫게 할 때도, 또 깨우칠 때도, 또 일깨워 줄 때도 다 이 5가지 방향을 맞춘다면 저는 가장 합당한 깨우치며 가장 합당한 또 정말 일깨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방향 자체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방향을 맞춰서 만일 우리가 누구를 깨우쳤다 하더라도 그런 깨우침 가운데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그런 지금 깨우침 가운데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이런 정신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이제 일깨워서 정말 아주 훌륭한 제자 삼았다 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5가지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깨우침이나 우리의 깨닫게 함이나 우리의 일깨움이나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진짜 개혁운동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여기 3가지 방향, 1번 개혁하려면 깨닫게 하라, 2번 개혁하려면 일깨워라, 개혁하려면 깨우쳐라, 이렇게 쭉 3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난 운동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계몽운동이라고 합니다. 바로 르네상스죠. 일종의 르네상스의 어떤 계몽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이 르네상스의 계몽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다시 해서 인문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가 바로 사람의 의지를 깨우친 겁니다. 사실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깨우친 것이 인문주의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신이라고 하는 신의 역사에 너무 완전히 매몰됐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전혀 필요 없다 할 정도였다고요. 그리고 인간은 완전히 신의 의지 속에 완전히 파묻혀서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몽운동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계속 깨우칩니다. 이 계몽운동의 핵심은, 그래서 이걸 깨우치게 했던 것은 고전 철학이었던 거죠. 고전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인간의 의지를 깨우친 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사실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힘을 얻게 됐는데, 바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또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는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거든요.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는. 왜? 오직 믿음, 이거잖아요. 그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믿음 하나만 초점 둔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가 그전에는 믿음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맡기고 가는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구원받는데 은혜이지만 인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게 누구냐? 칼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재료로 만들고 칼빈은 하나님의 의지를 100%를 또 다시 한번 도입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당시의 유행. 특별히 왜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구원이 알미니안 같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도 루터를 지향하지만 그 중에서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의지로 정말 믿어야 된다. 의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을 보면서 칼빈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의지 중심으로 인간은 의지가 박약하다. 그래서 예정론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100%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예정했다고 막 했지만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다 인간의 더러운 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100%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게 할 리가 없다고 하면서 일어난 것이 감리교인 거죠. 감리교 운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왜? 봐라. 하나님 의지가 100% 예정됐다고 하면서 저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 몰살시키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인간의 더러운 거 추한 모습만. 아니 하나님이 그걸 예정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실은 장로기의 그런 추한 모습들을 보면서 개혁이 시작된 게 감리교 운동인 거죠. 감리교 운동은 그래서 예정론과 정반대되는 교리를 가지고 옵니다. 예지론이라고 해서 사람의 의지를 더 강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감리교 운동이 그러면서 그 요한에스에게 회심하는 그런 그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나가다가 그거에 한계가 있죠.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성결 운동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결 운동을 해야 된다. 강조하게 되는 거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오순회 운동에서는 이런 성령이 정말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막 강조하면 할수록 사람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조되는 거죠. 앞으로 또 종교개혁 방향은 사람의 의지를 막 세우는 쪽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교개혁이 시작 전에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는데요. 그 전에 계몽운동은 종교개혁 전 100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성경도 그때부터 번역되고요. 조금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한 1400년, 심지어 어떤 경우는 1300년 말쯤부터 이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르네상스의 시작이 거기에 발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 계몽운동이 시작된 것이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 100년 전에 정말 계속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함께 병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로 깨우치고 사람의 의지를 깨우치고 사람의 의식을 깨우치고 또 이렇게 일깨우고 사람의 의식을 일깨우고 그렇게 깨닫게 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일종의 계몽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바탕이 되어서 이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오늘날 우리 신앙은 이런 개혁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라고 먼저 개혁하려면 깨닫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했느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먼저는 주의 법도 율법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법도와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 법도 율법 같은 표현인데 주의 법도 율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어떤 기준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생각에 초점 둔 기준이 아니라 변함없는 기준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기준을 삼으면 이게 기준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오락가락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변함없는 기준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기준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자기가 나가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나 여호와가 바로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깨닫게 할 궁극적으로는 기준 설정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바로 전무후무한 하나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하나님, 그냥 막연한 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이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창조 이전에 아무 창조도 없었잖아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야죠. 그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심판하시거든요. 이런 창조의 역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제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라.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환상을 깨닫게 하라. 꿈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래의, 여기서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깨닫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예언서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예언서들 중에서 미래에 정말 펼쳐질 것들 깨닫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하는 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눈만 현실에 매여서 그냥 근근히 매여서 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멀리 보며 갈 수 있도록 바로 이런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개혁 운동이죠. 미국에서 난 개혁 운동은 이제 그 요한웨슬레 감리교가 들어오면서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그 영국으로 청교도 운동을 통해 들어오면서 그 운동이 마침내 이제 이런 개혁, 대각성 운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이제 그 무브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각성 운동이 미국의 독립하기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1740년경이죠. 독립한 정일입니다. 그때 일어나는데, 그때에 막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막 회개를 촉구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앞장서고 또 웨슬레 운동을 펼쳤던 그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에 함께 역사하게 되죠. 나중에 요한 웨슬레도 와서 막 함께 이 감리교 운동을 함께 일으키면서 1700년대 정말 미국의 그 가장 부흥하는 감리교 운동 시기를 그때부터 이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런 깨닫게, 제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당시에 처음에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느덧 정착되어서 한 100여 년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바로 더 정착되어서 100여 년 지나가는 타락되는 겁니다. 이런 타락이 되면서 이제 그 타락이 되면서 다시 회복하자고 하면서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각성 운동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대각성 운동이 이제 펼쳐지고 그 뒤에 또 100여 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또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계속 이런 운동이 두 차례나 펼쳐지면서 미국이 자정운동이 펼쳐지는 거죠. 그때 그들은 자신이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허물된 걸 깨닫고 회개하는 운동이었던 거죠. 바로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전도서 3장 18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 같은 그런 삶을 버리자. 우리는 멀리 보자. 꿈을 갖자. 비전을 갖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외쳤던 복음들이 사실 그때 대각성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신약성에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깨닫게 하되 바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에 들어간 것도 이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제 골로새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그 개혁운동에는 벌써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사랑에는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보면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근데 헬라 말로는 그 히브리 말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구약에서는 그분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 가르칩니다. 바로 이제 무엇을 가르쳤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한 거야.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아, 그리스도가 그분이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더니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게 되어서 아,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그분을 다시 보려고 했더니 안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던 방법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개혁운동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개혁운동의 첫걸음은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되 성경에 보면 또 이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 밑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레미야 10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시편 119편 169편 9절에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도 지금 내가 깨닫고도 싶잖아요. 그죠? 깨달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하냐?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 아까 우리 감사 찬양에 보면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난 같은 걸 통해서 괴롭게 하는 거죠. 징계라고 표현하죠. 고난이라기보다는. 징계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기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괴롭게 하는 것이고 고난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이제 함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고난 중에 있어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뜻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있다면 그 주 뜻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둔한 사람들을 마침내 지혜롭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만 본다면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우둔한 사람들이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말에는 깨닫는다는 말보다는 터득한다는 말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말씀 하나 모르는 말씀부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이 말씀이 이런 아리송합니다.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데 어떤 게 더 정확한 것입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옳겠다라고 하는 확정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굉장히 기쁘죠. 이런 깨달음이 신앙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이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기쁨 교회라고 했는데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쭉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쁨인가? 우리 크리스찬이 누려야 할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이런 기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 주제 한 주제씩 한번 나눠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터득하고 깨달을 때 굉장한 거죠. 또 시편 119편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다 기도하는 거 나를 깨닫게 하사 다 깨닫게 하사 이렇게 편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겠다고 주님 결단까지 해야 되는 거죠. 깨닫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는 깨닫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으면 끝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법대로 준행하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도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부르짖지 않더라도 고난 가운데 또 마침내 주님의 징계 가운데 주의 깨달음을 갖기도 하는 거죠. 그 깨달을 때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그 깨달음 가운데서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큰 성장과 그게 자기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기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자라면 깨우쳐야 하는데 깨닫는 걸 끝나지 말고 깨달아서 그 기쁨이 있죠. 그러면 그걸 막 전해내는 것이 깨우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전하면 전할수록 더 그게 이제 기쁨이 더 넘치게 됩니다. 깨우쳐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깨우치느냐? 성경은 이렇게 5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 보면 이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깨우치기 이 백성에 대해서 이 백성을 깨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백성을 깨우치라.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깨우치라는 겁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가르치되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을 깨우치되 이 백성이 갔던 그 길로 가지 말라. 막 이렇게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깨우칠 사람들은 이제 이 백성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개혁은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거고 불신자한테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고 뭘 그들을 깨우치게 했습니까? 그죠? 깨우친다는 것은요. 우리 함께 크리스찬들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 백성을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멸망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깨우쳐야 되는 거죠. 또 공고한 자를 깨우칩니다. 이 백성 가운데 공고한 자가 있습니다. 공고한 자를 깨우쳐야 되는 거죠.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깨우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공고한 자를 깨우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악인을 깨우치라 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도록 깨우치라는 겁니다. 여기도 악인을 깨우치라고 할 때 바로 믿는 크리스찬 가운데 악인이 된 자를 깨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이 믿는 크리스찬 가운데 악인이 되어 있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삽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아마 조상 때로부터 크리스찬 속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크리스찬의 국가라고 할 만큼 기독교 신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한국보다 더 많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그 확률이 더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더 악한 길로 한 거예요. 말만 하는 겁니다. 이들을 깨우쳐야 될 때가 온 거죠. 악인을 깨우치는 거예요.
불신자 악인이 아닙니다. 예? 불신자 악인도 깨우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의인을 깨우치라. 심지어 여기는 의인을 깨우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정말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도 깨우쳐서 다시 그런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정말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방송에 나와서 막 설교하던 자들이 능력사역한다고 하던 자들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 실족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죠. 정말 그런 자들 인원에서 실족해 나간 그들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의인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또 말세를 만난 자들을 깨우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분부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가까울수록 더 깨우치라는 거죠. 말세의 힘을 깨닫게 깨우치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런 개혁운동에서는 종말론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종말론. 깨우치기 위해서죠. 말세를 많이 부각시키고 종말론을 많이 강조하는 편에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깨우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개혁운동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는 것.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우리로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요? 그랬거든요. 먼저 강한 손으로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깨우치시기를 강한 손으로 내게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깨우치는 자들은 강한 손길을 느끼면서 움직여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강하게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이제 외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50장 4절은 학자의 혀를 주심, 이렇게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의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고 잘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길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우치게 막 깨우침에 앞장서도록 하는 거죠. 무디 같은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깨우치셨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무디는. 그런데 무디는 알다시피 이렇게 깨우쳤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무디는 우리가 알듯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학교도 안 나오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학력이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디의 학교가 대단히 유명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개혁운동을 일으키거든요. 무디가요. 다니면서. 학자혀를 주신 거죠. 또 그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 거죠. 학자의 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마침내 이제 그 깨우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 깨우치게 위하여 성경을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이 개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깨달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깨우쳐야 되니까요. 이런 방향 설정이 잘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네 번째는 그러면 깨우치되 각성을 시키게 된다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기 영혼이 보존된다. 크게 이렇게 표현하죠. 에스겔 3장 21절 보게 되면은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거죠. 깨우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19절도 똑같이 나오는데 내가 악인을 깨우침이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을 막 깨우치려고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 가운데 죽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지라도 너는 보존하리라. 우리 영혼이 깨우친 자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깨우치게 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로 내가 깨우치게 되면 형제를 깨우치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우치는 것이 돼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자기 영혼이 보존되고 또 다른 주의 일꾼들, 좋은 일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깨우칠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에 있는 사람 누구를 보든 정말 깨우치시도록 자기가 먼저 학자의 그 주의 강한 손길을 느껴야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자기가 학자의 혀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강한 손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정말 그런 담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정말 그걸 깨우치는 자가 되시고 또 학자의 혀를 가지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깨우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해서 자기 영혼이 보존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또 다른 좋은 일꾼들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도 설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깨우쳐야 되겠다. 내 가족이든 누구든 깨우쳐야 되겠다. 깨우친다면 그 내 영혼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못한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깨우치게 되면 좋은 일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7월 1일에 이제 하반기 첫날 장시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크게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어요. 깨우쳐야 되겠다. 계속 양육을 더 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더 많이 정말 1명이어든 2명이어든 3명이어든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됐는데 아무튼 정말 깨우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저도 그 강한 손길을 느끼면서 하는 거거든요. 아마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느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깊이 나눌 수 있을까? 아마 느낄 겁니다. 이건 제 지혜가 아닙니다. 저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금 마지막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데 바로 깨우치는 개혁운동은 계몽운동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조금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걸 내가 간과했었구나. 그래서 서론에 깊이 있게 서론 내용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 내용은. 근데 그 내용을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한 것도 이렇게 계속 주님이 학자의 혀를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앞장서고 그래서 깨우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깨우침으로 하는 놀라운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우치는데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깨우치지 않게 되면 에스겔서 3장 18절 보게 되면 거기 잘 안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 않게 되면 악인은 그 악인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 죄악으로 죽겠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악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 밑에도 비슷한 말씀 20절도요.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공의를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의 죄악 중에서 그가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악인이 그 공의를 떠나서 악을 행할 때 그걸 깨우쳐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 그도 그렇게 죄악 중에 죽겠지만 의인이라도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 중에 죽겠지만 그의 핏값은 내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 한번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깨우치고 일깨워주지 않으면 일깨우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는 자기도 일깨우고 남도 일깨우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니 그게 언제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는 내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아주 굉장히 더 무서운 경고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에스겔서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밤낮 함께하면서 훈계했던 것을 이제 그는 훈계하며 일깨웠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것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전에 했던 건데 정말 3년 동안 일깨워서 훈계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깨우치려고 이렇게 말하기는 기억하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는 일깨워 이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워서 남은 죽게 된 것들을 굳게 그들 다시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일깨워서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또 남을 일깨우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남아서 죽게 된 것들이 있다면 그들을 굳건하게 다시 붙들어 줘야 되는 거죠. 죽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주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고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런 상황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먼저 당신 많이 알아서 좋겠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가르친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부러운 거 없습니다. 그분은 그거 안 하면 주님이 또 책망도 있고 심판 앞에 어찌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게을른다면, 그가 나태하다면, 그가 정말 남을 죽게 된 자들을 굳건하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책망을 또 피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렇게 심판받고 핏값을 내게 하니까 나도 그 남들을 깨우치는 일 안 하겠소. 계약하지 않겠소.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아마 그러면 당신을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괴롭게 해서 깨우칠지도 몰라요. 그러면 고난받으면서 왜 일부러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하면 되는데 왜 고난까지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난이나 느낄 때는 빨리 돌이키면서 정말 주의 뜻을 깨닫고 내가 돌이켜야 빨리 끝나는 거예요. 고난들이 모든 것들이. 더 열심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 가야 새롭게 모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늘어져 있으면 편하다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렇게 지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깨우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깨우쳐야 되느냐? 성경은 이런 말씀, 주님을 대신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주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주님을 대신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 내가 그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이냐?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쭉 거기 이태희체로 쓴 4가지가 그런 마음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가르치는 거죠. 그런 자녀라는 부모진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진 마음으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또 아버지에게 하듯 또 형제에게 하듯 가르치는 거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여기는 권한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깨우치게 할 때 이렇게 그런 주님을 대신한 마음이 된다면 책망하고 꾸짖고 막 부끄럽게 하고 정죄하고 참사하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권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권한다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권하라는 말씀이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여기서는 엿볼 수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 이야기 할 때는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또 젊은이에게 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권하는 거고 그를 깨우쳐 가는 것이죠. 참 답답하죠. 형제가 말 안 듣잖아요. 형제가 말 듣습니까? 이제 결혼해보세요. 다 제각각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면 더 말 안 듣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데 자식이 말 잘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속 끓이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깨우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주님을 대신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권하듯 너희도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얘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그 깨우침을 받는 그들이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이제 주의 징계하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깨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마지막 4번째, 5번째죠. 4번째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여기는 후반절 보면 너희 가운데서 유스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유모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자녀는 막 꾸중도 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지금 젖을 먹여주는 유모는요, 내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 꾸중하는 거 옆에서 진짜 부모가 들으면 난리 나잖아요. 요즘에는 CCTV를 켜놓고 유모 맡겨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유모 대신에 아이 키우는 애를 맡긴 다음에 이제
보고서 그거 감시하느라고 CCTV까지 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펼친다는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유물을 아무나 안 주잖아요. 유물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부잣집이나 임금님이나 아주 고관들이나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거 어디 쓸까 해서 쓰는 건데 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보다 더 훨씬 힘든 겁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한다는 거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개혁운동할 때의 방향과 자세를 여기서는 확실하게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개혁운동을 통해서 확실한 방향과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정말 우리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개혁운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여기 이 맺은말은 다음에 한번 더 마지막 결론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맺은말은. 그리고 이제 그 결론에 하고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세를 만난 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깨우치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은 항상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연결되어 있는 이 종말론과 연결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도록 또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세를 만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고린도서 7장 29절 맨 끝에 말씀 이택재 쓴 말씀만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7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않는 자 같이 하라.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는 것들이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이렇게 때가 단축됐다는 겁니다. 얼마큼 단축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기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만큼 단축된 거예요.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기원된 우리가 서기를 쓰고 있으니까 서기력을 쓰니까 바로 2024년이 단축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지가. 그러니까 2000년이 단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긴 뭐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마 없는 자 같이 하라 이것은 절제하라는 거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혁운동의 핵심은 욕심 부리지 말라 절제하라 이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 절제하는 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마침내 그게 죄악을 낳고 죄가 마침내 사망을 가져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자들이 왜 그럴까요? 떠리하면서 막 욕심 부리잖아요. 더 팔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왜? 이게 넘어가면 소용이 없으니까. 날짜 시효가 지나가면 소용이 없으니까 막 늦게 가면 또 떠리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 절제해라. 그거 좀 더 팔리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신앙을 더 고쳐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들을 시간을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할 시간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말거든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되면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되고 믿음이 중심되기보다는 파는 게 중심되는 거죠. 이렇게 안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절제예요. 욕심인 거죠. 또 안에 있는 자,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제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는 겁니다.
아내들이 또 마찬가지 남편이 이제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펼쳐진 일들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목표에 매이다 보면 이제 신앙적으로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말해놓고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없는 자 같이 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는 자 같이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 슬퍼서 우는 자들에게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심지어 이런 말을. 기뻐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도 절제해야 하고 슬픔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넉넉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단축됐다는 겁니다. 정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서 정말 슬프죠. 그렇지만 그렇게 넉넉고 막 그렇게 막 울고 그렇게 난 몰라 나도 죽고 싶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 시에 가깝기 때문이죠. 너무나 기쁜 일이 많아서 정말 즐거울 때 그 즐거움 행복 가운데 막 넉넉고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단축하고 그걸 이제 절제해서 그거 하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퍼져 지내는 바람에 벌써 자기 영혼이 하나님 중심이요 믿음 중심이요 이렇게 주님 중심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우리가 뭐 할 때, 뭐 쓸 때 막 다 쓰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것도 욕심이라는 겁니다. 안 쓰고 남 좀 쓰라고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더 좋은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바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저는 한 40년 됐나요? 40년 전보다 가까워진 거거든요. 지금이. 그때도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40년이 지났으니까 주님이 곧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이 개혁 정신, 개혁의 마인드를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이렇게 더 계속해서 이제 개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개혁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런 개혁이 되려면 깨닫게 하고 일깨우고 또 깨우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런 의식을 개혁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의 의식을 새롭게 조정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을 갖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뭐 라틴어로 표현하면 뭐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정말 뭐라고 표현하죠? 생각 안 나네. 내가 외우고 왔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확실하게 라틴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게 항상 그것이 된다면 우리 영혼이 개혁의 이 마인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개혁의 마인드가 계속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더 개혁해질 때 발전되고 성장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개혁, 모든 정권이 다 개혁한다고 하잖아요. 개혁을 다 보수 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다 진보 다 개혁한다고 그러거든요. 연금 개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혁이 발전되기 때문에 개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이렇게 또 모든 게 개혁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믿음이 발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